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보는 것이 전부 깨달음 아닌 것이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만 깨달음이 아니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도가 뭡니까? 물어봤던 간절한 제자에게 그 스님이 직진심해 주느라고 뜰 앞에 저 앞에 저 잣나무가 저게 법이다, 이게 법이다, 이렇게 그냥 그 순간 있는 걸 그냥 들어보인 것이지,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들어보인 것이지, 뜰 앞에 잣나무만 법이라서 뜰 앞에 잣나무만 가리켜 보인 게 아니다. 무엇을 가리켜도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다. 안 가리켜도 법이고 법 아닌 게 없으니까. 왜냐면 삼라만상 불이법이잖아요. 그게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아니, 스승님 뭐 이렇게 보여야만 그게 법인가?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아차리고 있죠. 자기가 죽었습니까? 죽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으로 이 몸이 나야, 이 생각 없으면, 보는 게 나야, 듣는 게 나야, 이 생각 없으면 분명히 보고는 있어요. 근데 눈이 본다라는 그 생각 빼고 일단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확실해요.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맞니 틀리니 좋으니 나쁘냐는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본다라는 사실은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되죠. 그죠? 본다라는 사실에서, 이 듣는다는 사실에서 뭐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는지 허공이 보는지 뭐가 보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게 듣는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이것도 말이고 그 이뿐이죠. 내 귀가 저 소리를 들었다, 이거 생각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으면 확인된단 말이에요.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이게 없죠. 죽었으면 이게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별해가지고 내가 저걸 들었다, 그는 중생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여긴 내가 저걸 들었다가 없어요. 그냥 다란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법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이미 구족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나지, 이게 진정한 나의 생명 아닙니까? 이게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 아닙니까? 여기 내가 있어서 뭐 이게 나인데, 그것도 생각이죠. 이걸 뭔가 움직이는 뭔가 본래 면목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말을 하면 그냥 그뿐이에요. 그뿐, 이, 에, 요, 이게 다예요. 그냥 내가 없어요. 따로 내가 없어요. 따로 본래 면목이 따로 없어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그냥 이럴 뿐이지. 볼 때 이럴 뿐이고 들을 때 이럴 뿐이고, 그렇죠, 이럴 뿐이지요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몸은 내가 아닌 것 같고, 10년 전 20년 전 몸과 지금 몸은 다르니까 몸도 내가 아닌 것 같고, 느낌도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느낌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생각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닌 것 같고, 전부 다 내가 아닌 것 같기는 하단 말이죠. 그죠? 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 몸이 사유해보면 그렇잖아요. 사유해보면 그냥 보면 이거 나지 이러지만, 사유해보면 30년 전에 몸과 이 몸이 내가 아닌데 그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했잖아요. 바보 아닌가요? 30년 전에 몸과 지금 몸이 어떻게 나예요? 어떻게 그때도 개똥이고 지금도 개똥이에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세포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무언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라고 하는. 왜냐면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이거 확인되니까 뭐가 지금 이거 뭘 확인하고 있네. 지금 이게 보는 걸로 확인되고 듣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 뭔가는 확인된단 말이에요. 뭔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명백하잖아요. 명명백백하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습관적인 분별 때문에 내 눈이 봤고 귀가 들었고 뭐 이런 생각, 내가 그걸 봤지, 내가 그걸 해석했고,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오랜 분별을 따라가면서 살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믿어왔는데 그 생각 잠시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니까. 부처님이 오취온이라고 하듯이 오취온 사고 팔고 8가지 괴로움, 그 가운데 8가지 모든 괴로움은 마지막 오음 성고로 통섭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음 성고가 모든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이 오온이 치성해서 오온이 쌓여있는 오취온이라고 해서 오온이 막 쌓여있는 걸 가지고 나라고 착각하면 그게 바로 괴로움이다란 말이죠. 그러니 이걸 나라고 여기면 그건 괴로움이에요. 이건 내가 아닌데,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거 아직 확인 안 됐다면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다 나는. 이게 진짜 난지 아닌지는 어떤 사람은 이게 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나라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이게 나 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난지 아닌지 모르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다라는 말보다는 이게 난지 아닌지 모르겠다가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일단 모른다 치고 뭐가 보고 듣는지는 모르겠다. 모르는데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는 데서 드러나고 듣는 데서 드러나고. 이걸 보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닌데, 내가 없는 건 아닌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몸도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닌데 여기서 이 소리를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고 해석하고 듣고 해석하는 건 중생이라고, 중생심, 분별심이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아니다 제껴놓고, 그런데 이게 이 확인되는 걸 통해서 이게 뭔가가 이렇게 살아있네. 내가 완전 죽은 건 아니네. 완전 무아라고 했지만 완전 없는 건 아니네 라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아니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공하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 공하다라고 하려니 뭔가 이렇게 작용만 드러나면 계속 확인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완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는 측면에서 공적 영지, 없는 면에서 공적하다고 했고 이렇게 확인되는 면에서 영지라고 했다면 소소영령하게 안다,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진공, 묘유,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진공, 이렇게 있는 측면에서는 묘유, 있긴 있는데 묘하게 있다,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 소리가 있는데 그전엔 나는 당연히 귀가 저 소리를 들어서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생각이다. 그걸 내려놨는데도 있다는 건 확실해. 근데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묘하게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 확인되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거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크기가 있나요? 모양이 있나요? 그냥 작용이 일어나면 그냥 확인될 뿐이지 크기나 모양이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모르겠다. 저렇게 얘기해도 모르겠다. 저렇게 얘기하니까 진공 묘유?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내려놓고 그 진공 묘유라고 이해해서 그거를 딱 잡아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원래 이게 확인하고 났을 때 뭐가 확인되는 거냐면 이게 모를 뿐이라는 게 확인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찾을 필요가 없겠구나.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끝끝내 모르겠으면 모르는 공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공부로. 그러니까 알겠다 하면 모름으로 내려놓고 모르겠다 해도 모름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끝끝내 공부할 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지, 증명해 봐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증명해 주지도 않고 확인해 주지도 않고 이거 인가해 준다?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뭘 인가해 줘요? 인가해 줬다가 잘못된 일도 많고 그냥 끝끝내 공부할 뿐이지. 공부하면서 스스로가 증거가 돼서 스스로 확인해지는 때까지 계속 미진함을 안고서 공부할 뿐이지 이건 인가하고 어쩌고 하는 공부 아닙니다. 그 인가해가지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인가받았다 하면 그 진짜 인가인가요? 내 스스로 자내증으로 자기 내면에서 확실하게 확인되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인가지. 어떻게 남들이 해주는 게 인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겠어. 스승 찾아가서 스승이 아 맞아. 그러면 막 기쁘겠죠. 그게 깨달음일까요? 내가 그 말 한마디에 기뻐지고 아 넌 그건 깨달은 거 아니야 이러면 슬퍼지고 그게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도 않는다면. 물론 처음에는 확인하고 나서 그런 시기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깨달은 게 맞나? 아닌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뇌가 많지? 이런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세월을 왔다 갔다 하는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걸 오후 공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인가를 해준다고 하면 그 인가를 붙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상을 하나 취해서 붙잡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내 본문을 들을 뿐이지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어디쯤 가고 있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할 뿐이지. 끝끝내 이 선지식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지해서 견성해야 합니다. 이게 공부예요. 어리석은 사람과 이제 이렇게 첫 본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미 깨달은 사람, 불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차별이 없습니다. 본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할 정도로 차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어도 나도 그 차별 없음을 확인하고 싶다 하는 간절함을 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깨달은 입장에서는 상을 낼 수가 없는 공부인 거예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야,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10중 8구 깨닫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순수한 열망으로 깨닫겠다 안 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자기 욕심 가지고 깨달으려고 해요. 깨닫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뭐 내가 좀 남들 앞에 그래도 난 깨달은 사람이야 하는 뭔가가 좀 세울 수 있겠지, 내가 좀 더 나아지겠지, 뭐 어쨌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깨닫고자 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니까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런 욕망으로 깨닫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깨닫고 보니까 모두에게 완벽하게 똑같이 갖추고 있다는, 내가 내세우고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갖추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평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면서 뭔가 신비화시키고 자기 깨달으면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더 윗자리에 올려놓고 그런 어떤 사이비 교주들을, 그거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00%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다만 그 불성에 미혹한 것과 불성을 깨달은 것이, 그러나 다만 그 불성에 미혹한 사람과 그 불성을 깨달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똑같지만 이거 깨닫고 깨닫지 못한 자가 그냥 나뉘는 것일 뿐이다. 이제 제가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여 그대들로 하여금 각자 지혜를 얻도록 할 것이니 지극한 마음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첫 본문이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밀 하면 이게 대승불교, 반야경을 중심으로 한 대승불교의 첫 번째 그 대표하는 경전이 반야경이죠. 반야경에서 설하는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 경이거든요. 반야경, 마하반야 바라밀. 그 반야경을 핵심만 추려놓은 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고, 그걸 또 핵심만 추려놓은 게 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죠. 거기서 공통적으로 설하는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하반야 바라밀법은 뭐냐? 마하는 크다는 소리고 반야는 지혜라는 소리고 바라밀은
큰 지혜로, 위대한 지혜로 바라밀은, 이게 방편의 말이에요. 내가 아직 중생이다. 근데 중생들한테 말로 설명하려니까, 말은 분별이라 그랬잖아요. 말이라는 분별을 써서 중생을 깨닫게 해야 되니까 중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둘로 나누어야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생의 차안이 있다. 언덕, 이 중생의 언덕이 있고 저 깨달음의 언덕이 있다. 피안이 있다. 그래서 저 언덕, 깨달음의 언덕에 가려면 이걸 고해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런데 고해바다를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된다. 혼자 가겠다는 사람은 소승이다. 여럿이 함께 가겠다는 건 대승이다. 법문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성문승이다. 또 연기법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은 연각승이다. 승은 탈승자, 배를 타고 간다는 탈승자예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서 깨닫겠다 하면은 그건 보살승이다.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간단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든 이 괴로움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너가는 거. 이 언덕에서, 중생의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저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 건너간다는 말이 도피안. 그 말이 파라미타예요. 파라미타. 바라밀다. 그걸 줄이면 바라밀 한다면 바라밀.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지 건너갈 수 있어요? 내가 분별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 무분별지라고 하거든요. 무분별지. 분별하지 않는 참된 지혜, 그걸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크다고 합니다. 그 큰 반야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는 공부,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에요. 그게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예요. 중도. 즉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뭐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깨닫는다 이 소리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깨달음을 완성한다? 깨달음에 이른다? 깨닫는다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방편으로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써서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했을 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 도심 포교의 이 선두주자였던 절이 강남 불광사거든요. 불광사, 잠실에. 불광사를 창건하셨던 스님이 누구시죠? 예? 예? 무슨 스님? 아, 그렇죠. 예. 광덕 스님. 광덕 스님께서 마하반야 바라밀 계속 마하반야 바라밀을 이렇게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도하면 여러분 연불하는 방법, 독경하는 방법, 좌선하는 방법, 뭐 다 수행 방법 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중도하는 방법 몰라요? 마하반야 바라밀 방법 알아요? 몰라요. 마하반야 바라밀 해라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하반야 바라밀이야? 마하반야 바라밀 연불처럼 계속하면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인가? 딱히 마하반야 바라밀은 어떤 실체적인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중도와 같은 얘기라서. 그러니까 중도를 대승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인 거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바른 지혜, 이것을 이제 설하겠다 이 소리예요. 선지식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종일토록 입으로 반야를 외우면서 반야 지혜, 반야를 외우면서 자기의 본성인 반야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마치 입으로 음식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만 공을 말하고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견성하지 못한다면 마침내 이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야 지혜를 얘기를 해도 입으로만 말해봐야 그게 반야 지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전혀 배부르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 바라밀은 범어로서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헛개비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입으로도 외우고 마음으로도 행하면 말과 마음이 서로 맞아떨어져 하나가 됩니다. 본성, 이것이 부처일 뿐 본성을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입으로만 마하, 반야, 바라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마하,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깨달음의 행이 직접 드러나야 된다. 즉 견성해서 견성한 삶으로서 직접 증명이 돼야 된다. 직접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공부지. 입으로만 말한다고 그게 공부냐. 몸으로 막 그냥 행동만 한다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마하반야 바라밀이냐. 마하반야 바라밀은 마음으로 직접 행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삶에서 체득되어서 삶으로 생생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그 어떤 그 공덕 그 혜택을 직접 받는 것.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으로 직접 자기가 확인해야지만 그게 진짜 마하반야 바라밀이지 입으로만 외운다고 해서 그게 반야 바라밀일 것이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성 이것이 부처라는 사실 이것이 확인돼야지만 그게 진짜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다른 거예요. 본성, 견성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해도 좋고 참나, 염불, 참나 무슨 대야, 진화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요. 어떤 것을 일러 마하라고 할까요?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지도 않고 위아래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으며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선하고 악함도 없으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하면 마하는 크다라 그랬잖아요. 크다. 왜 마하라고 붙였느냐? 지혜가 크니까 마하라고 붙였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요 전부 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법을 드러내고 있는 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수계 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수계 법명 법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스님 저 법명 뜻을 해석해 주세요. 법명 뜻을 해석해 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법명처럼 해석하기 쉬운 게 없는 게 법명으로 만들 수 있는 한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법명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명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혜 해자, 법법자, 무슨 꽃하자, 이게 전부 다 이 법을 꽃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법을 법이라고 한 것이고 마음 심자를 쓸 수도 있고 지혜 해자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행으로 나오도록 행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모든 어떤 법문들은 전부 다 이 법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불교의 어떤 용어들은. 마하란 말도 마찬가지다. 마하는 크다란 뜻이구나. 그런 크다란 뜻이 아니에요. 마하는 굳이 크다 작다라는 어떤 방편으로 설명한다면 이거는 절대적인 큼이지 상대적인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 머리가 이해하는 것은 크다 작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이 범어를 그대로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중국에 이 마하를 번역할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자나 큰 대자나 클 태자로 번역하려면 그거는 크고 작은 것 중에 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소 이렇게 둘로 나뉘는 용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나온 이 법의 용어들은 절대적인 용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 중에 큰 것을 얘기하는 용어는 있지만 절대적인 큼 이런 걸 뜻하는 용어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마하를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하라고 할 때는 큰 거 어느 정도 크기를 마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그건 마하라고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인 한법, 불이법, 둘이 아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온 우주법계 전체, 끝간데 없는, 끝이 없는 전체, 허공과도 같은, 비교할 상대가 없는 큼, 그걸 쉽게 말하면 마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이것처럼 이 법은 어떤 상대적인 거는, 상대 세계는 분별의 세계니까 분별되지 않는 법을 드러내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 마하를 왜 썼느냐? 여러분의, 나의 본래 면목, 나의 참된 주인공, 나의 본성, 진정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는 마하란 말이에요. 마하. 진정한 나는, 이 몸이 나일 것 같으면 이건 마하가 아니잖아요. 이 몸은 작고 나보다 더 큰 사람은 더 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비교되는 몸이잖아요. 이거 마하일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비교되니까. 그러면 마하가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몸은 내가 아니네. 그죠?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둘로 나뉘잖아요. 느낌, 이 느낌 저 느낌, 의지, 의식 다 분별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진정한 나냐? 마하가 진정한 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는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법의 몸이 진짜 내 몸이지 이 육신의 몸이 진짜 내 몸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임시로 쓰고 있다는 말도 좀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가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굴리고 있는 그 본래 주인공,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에요. 저 태양을 누가 운행시켜요? 내가 운행시킨단 말이에요. 이 삼천대천세계의 이 우주의 끝간데 없는 이 우주를, 이 별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 지구별 안에서 무수히 많은 70억 인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법 하나가, 불이법인 이 법 하나가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를 운행시키고 있다니까요. 저 우주 별 전체를, 안드로메다에서부터 우주 전체,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전체를 운행시키는 그 주인공이 진정한 나예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운행하는 그 주인공이 요 세포 안으로 파고들고 들어가면 전자, 원자, 양성자, 중성자, 뭐 쿼크 쪼개는 그 미립자의 세계까지 쪼개 들어가는 그 미립자를 운행시키는 그 원자 핵의 주변을 양성자, 중성자가 얼마나 막 빠른 속도로 스핀 운동으로 돈다 그래요. 그 누가 시켜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 밑으로 들어가면 그냥 잠재적인 가능성인 파동, 가능성의 세계밖에 없다 그래요. 이 물질 우주는 사실은 양자 물리학에서도.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 거기서 입자로 등장한다. 그 입자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의 파동이 실제지. 그 가능성의 파동, 그 무한한 게 움직이고 있는 그 파동, 그 누가 운행시키고 있습니까? 그 전부가 통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와 나라는 존재, 저 산하대지들 모든 것이 온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로 운행되고 있다. 하나가 운행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대기대용이라는 말을 써요. 선에서는 대기, 이 온 우주 전체가, 나와 너가 삼라만상 삼천대천세계 일체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대기, 거대한 하나의 기관이다 말이야. 하나의 기관이다. 둘이 아니다. 셋, 넷 쪼개지는 게 아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다른 게 아니다. 하나의 대기가, 대용, 크게 하나로 굴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마치 저 거대한 기계가 있는 공장을 전원 스위치 하나 딱 키면 그 무수히 많은 수백 수천 개의 톱니바퀴가, 전원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그 무수히 많은 톱니바퀴가 과광하면서 일시에 그냥 연결돼서 확 돌듯이, 그러면 그 공장 전체가 막 돌아가듯이 이 온 우주 전체가, 그 스위치를 누가 올리고 있어요? 그 스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다. 본래 면목이다. 그게 진짜 나다.
진정한 내가 이 고작 이 몸뚱이 하나 요거 운행시키고 있는 게 나의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이 고작 이 꼴랑 요 몸 하나 운행시키려고, 몸 하나 좀 더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이거 뭐 30년 오래 산다고 해도 그게 천상세계 시계로 보면 찔끔 오래 산 거예요. 쬐끔 더 산 거예요. 천상세계 시계로 1시간이면은 인간계의 100년이 천상세계 시계에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밖에 안 되니까. 이게 나예요. 이게 진정한 나예요. 이걸 나라고도 하고, 진정한 나라고도 하고, 이게 진정한 자기라고도 하고, 이걸 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순수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말은 뭐라고 해도 좋지만 그 말이 이거예요. 그 말은 말일 뿐이지, 말은 다 분별이니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인 그것이 있고 그거 아닌 게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거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통으로 이거인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게 법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 하면 손가락 하나 들고 이거라고 하든, 책을 들면서 이거라고 하든, 이게 법이라고 하든, 이게 마음이라고 하든,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통으로. 별이 반짝 빛날 때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저 반짝 빛나는 저게 나였구나. 저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둘이잖아요. 저게 내가 반짝하는 거예요. 이러한 광대무변한, 그러니까 불교에 광대무변하단 말이 있잖아요. 그 진정한 내가 누구냐? 무량수 무량광이다.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 시간과 공간, 그게 통으로 하나의 부처란 말이에요. 여기와 저기가 따로 없어요. 이 시간과 저 시간이 따로 없어요. 다 여기 하나의 일이지. 하나의 일이고 한 자리의 일이지. 다 이 일이지. 이 한 법밖에 없어요. 어느 주에는 네 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으니 누가 나한테 공격한다? 공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공격해요? 내가 나와 싸워 이길 필요 있습니까? 남들에게 싸워 이길 필요 있습니까? 다 난데, 통으로 난데, 나 하나뿐인데. 무쟁삼매, 다툴 수 없는 삼매,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뭘 해도 이 하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오공이 아무리 초인적인 신통력을 부려서 부처님 밖을 벗어나려고 해도 이 밖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법 하나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기 힘든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바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깨달음 바깥으로 단 1초도 나갈 수가 없다. 찰나도 나갈 수가 없다. 오로지 법 하나뿐이니까. 다만 이 법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 이 마음의 크기, 이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이 마음의 크기가, 제가 이걸 마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크기가, 진정한 나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음의 크기가 광대함이 마치 뭐와 같으냐?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얘기 그대로의 얘기죠. 왜 마하라고 할까요? 마하는 크다는 뜻인데, 마음의 크기가 광대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진정한 마음, 진정한 나는 끝이 없고, 모나거나 둥글거나 크거나 작지도 않으며, 이 마하가, 이 내가, 진정한 내가 마음이 크거나 작을 수 있어요? 모나거나 둥글 수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없습니다.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지도 희지도 않다. 이 마음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색깔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지, 허망하게 인연 따라 위아래도 없고, 어떻게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통으로 하나인데. 길지도 짧음도 없으며, 성내거나 기뻐함도 없고, 오름도 그름도 없고, 선하거나 악함도 없으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습니다. 그런 게 붙을 수 있어요? 이 마음자리에 어떻게 기뻐하고 성내거나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서 그냥 기쁨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슬픔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소리도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여러분 인생도 왔다 갈 뿐이고, 기쁜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슬픔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짜증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돈도 왔다 가고, 몸도 왔다 가고, 성공도 왔다 가고, 실패도 왔다 가고, 자식도 왔다 가고, 남편도 왔다 갈 뿐이지. 여기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갈 뿐이지. 인연 따라 허망하게 왔다가 갈 뿐이지.
여기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긴 그 어느 것도 없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공하니까 그 모든 걸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색깔이 있으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없죠. 여기는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하니까 그 위에 무엇이든 무한 가능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서도 양자장, 뭐 0점장 이래서 그건 무한한 가능성의 어떤 양자 스프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능성의 스프, 가능성의 장이다. 거기서 마음 하나 일으키는 걸 통해서 무엇이든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다가 인간계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양자 도약이 일어날 때도 있다. 전혀 양자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도약을 하는 일이 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도저히 의학으로 보면 나을 수 없는데 낫는 일이 벌어진다.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저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데 나같이 바보가 깨닫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한 가능성,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화엄경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마음이라는 하얀색 저 도화지 위에 무엇이든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일체유심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게 마음 위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도화지 위에 본래 마음이라는 이 위에 성공도 그리고 실패도 그리고 삶도 그리고 사랑도 그리고 무엇이든 마음껏 그려도 좋다. 그러나 이 그려내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 무엇을 그려도 하나일 뿐이고 무엇을 그려도 마음일 뿐이고, 성공도 이 하나일 뿐이고 실패도 이 하나일 뿐이고, 나도 이것이고 너도 이것이고, 이 삼라만상 통으로 전부 이 하나일 뿐이다. 이 마음 하나일 뿐이다. 이게 전부 다 나이다. 나. 진정한 자기 하나일, 나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그 위에 뭘 그리든 뭔 상관이 있어요. 좋은 그림을 그리든 나쁜 그림을 그리든,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꿈 꾸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것도 자기 분별이죠. 나쁜 꿈 꿔도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남 사라짐 밖에 없어요. 일어남 사라짐도 실체 없이 일어남 사라짐 끝. 근데 사람이 그 일어남 사라짐에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하고 해석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서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게, 막 밤낮도 없이 일하면서 돈 엄청 벌면서 남들에게 대접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는 적당히 일도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 하면서 적당히 월급 받으면서 난 적당히 행복하게 여유도 부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게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성공하는 이것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부럽고, 근데 난 이렇게 살길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때 무한히 행복해요. 저 사람이 오히려 더 난 저러고 싶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나 이렇게 사는 거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그걸 상관 있게 조작해내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대로 사는 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우리처럼 사는 게, 우리같이 그렇게 크게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그렇게 크게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이대로 아름다운 거라니까, 이대로 완전한 거라니까요. 이대로 부처의 삶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들으니 불자들이 나는 부자가 되려고 절에 왔는데,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꿔보려고 절에 왔는데 원하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있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대로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 일을 하면 더 큰 열정이 붙어요. 더 큰 힘이 붙고. 뭐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난 반드시 돼야 돼, 이런 사람은 다루기 쉬워요. 그 사람 원하는 것
쥐어주면서 그 사람 조정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뭔가 막 집착과 욕망이 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엄청 대단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약점 하나 딱 쥐고 뭐 하나 딱 준다고 하면 바로 꼬리 내리는 게, 그 집착과 욕망 있는 사람은 다루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집착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부처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완전 모든 걸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에서 뭔가 높은 데 올라가야 돼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조직에 올라가기만 해주면 뭔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올라갈 필요도 없어. 어디서 소속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거기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어요. 올라갈 마음도 없고 내려갈 마음도 없고 그 이대로 오케이예요. 올라가는 대로 좋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좋고, 그게 걸림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로움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지.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로부터의 자유. 자기가 만든 그 자승자박으로 묶어놓은 자기 분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 자기 분별에서만 벗어나면 본래 있던 이 마하가 드러나요. 마하반야인 자기 본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럼 모양은 상관없어요. 얘는 아무 모양이었기 때문에 둥글어도 좋고 커도 좋고 작아도 좋고 푸르거나 누러도 좋고 색깔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길거나 짧아도 좋고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니까, 모양일 뿐이니까. 그게 나의 본래 성품이 아니잖아요. 이 비추는 이 거울이 진정한 나지. 이 허공과도 같은 우주법계 전체가 진정한 나지. 여기서 10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살다 가는, 마치 파도와도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와도 같이 잠깐 치고 마는 걸 나라고 삼으면, 이 몸을 나라고 삼으면 얼마나 평생 투쟁하고 싸우면서 괴로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바다 전체가 나라는 사실에 깨어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고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국토가 바로 이러한 허공과 같습니다. 뭐가 불국토예요? 이 허공인 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불국토란 말이에요. 이 불국토는 막 화려하고 그럴싸하게 불국토처럼 그려져 있는 그게 불국토가 아니에요. 이 허공성이 불국토지. 텅 빈 허공, 그게 진짜 불국토예요. 모든 집들이 금은보화로 막 꾸며져 있고 나무도 금이고 물고기도 금이고 막 이게 불국토가 아니고,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 이게 진정한 불국토란 말이에요. 불국토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바로 법계라고 하고 법계가 바로 허공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법계예요. 진법계, 허공계. 이 무한한 허공성의 우주를, 절대 훼손될 수 없는 이 진정한 자기를, 여기에 눈을 떠야지. 따로 눈 뜨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 믿음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굳게 믿으면 된다. 이 몸이 난지 아닌지는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이게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허공성에 진정한 나가 명백하게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로 삼으면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난 늙을 수 없어요. 난 병들 수 없죠. 누가 싸울 수 있어요? 싸워도 훼손당할 수 없어요. 원자폭탄 1000개가 터져도 나는 끄떡없어요. 이 진정한 허공성의 나는. 그 누가 나를 어떻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걸림없이 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생에 와서 그냥 걸림없이 살 뿐이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큰일을 하면 큰일 하는 대로, 큰일 안 하면 큰일 안 하는 대로.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지 않아도 좋고 저러지 않아도 좋고, 걸림없이 자유로워요. 겉으로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하는 일이 없어서 자유롭다니까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의,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다. 이 짧은 첫 본문 시작인데도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할 정도로
이렇게 위대한 경전이 바로 이 육조 스님의 육조단 경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